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인 인거솔이라는 사람이 큰 광장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창 강연이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는 갑자기 자신의 시계를 풀더니 흥분한 어조로 신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신이여,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소. 나는 이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그러니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오. 그리고 나서 5분 동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설과 저주로 신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고 나서도 그가 계속 연단에 서 있게 되자 그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저 뒤에 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다가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난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을 하오. 왜냐하면 나의 경험에 비춰서 보자면 나의 하나님 내가 그분을 거슬 때 나를 책망하셨고 때로 나를 징계하셨어. 왜냐하면 나는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셨어. 그러므로 오늘 당신에 대한 신의 침묵은 당신이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것이요. 여러분, 이 노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 노인은 대단히 성경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그냥 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조물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러한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상 숭배는 그 당시 로마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돈, 인기, 명예, 쾌락 등등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런 것들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요즘 사람들이 주로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소확행,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하나를 붙들고 산다는 거죠.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즐기며 사는 거지.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이자 사명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도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나를 복되게 하셔서 그 복으로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복을 받게 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비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비전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만 따라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기껏해야 자기 가족들의 행복 정도를 추구하는 째째한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왜 우상숭배가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자존심을 섬기고 자기의 성격과 기질을 따르고 섬기고 자기의 고정관념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 생각과 편견과 고집대로 모든 일들을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와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 중에서 가장 큰 형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버려두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26절, 28절에 전부 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 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였었던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확신만 한다면 무슨 짓이든 하고 무슨 일이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자기를 절제를 하는 것은 어쩌면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지, 한번 크게 혼나지,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신에 대한 어떤 막연한 의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양심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신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가공할 그런 악의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느낀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자기가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연출하게 될 삶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신이라면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한들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상관을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완전히 용감하게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 용감한 타락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삶의 현장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적인 현장입니다. 성적인 현장. 사람들이 죄 속에 들어갈 때 먼저 성적인 타락으로 빠져들게 된단 말이죠. 왜 성적인 타락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이 이제 심해지고 심해져서 가장 최종 지점, 마지막 지점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 도달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동성애라는 겁니다. 동성애. 즉 이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동성을 대상으로 실험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그 당시 로마 문화 속에 이미 이것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인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서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서로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동성애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그 주변 세계에서는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섬기는 신앙과도 거의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을 신으로 떠받들고 섬기니까 황제는 진짜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이제 신이 되었으니 이제 이 이후로 그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짓이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한 게 뭐예요?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 삼은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침내 동성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기록에 보니까 로마 황제가 15명이었는데 그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떠받드는 작업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철학자들이었는데 일종의 어용 철학자들이죠. 그런데 이 철학자들도 역시 대부분 동성애자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지저분한 사회가 되어 버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당시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극악한 현상이 바로
이 동성애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대가를 지불했다. 대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27절 맨 끝부분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은 로마 황제의 최대 고민이 무엇이었는가? 성병 치료였다고 합니다. 성병 치료. 얼마나 성병이 심했으면 그 치료하는 게 그 사람에게 최대 고민이었겠습니까? 또 이탈리아의 도시 폼페이, 그 폼페이가 몰락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버린 그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 재앙 가운데 무너지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지나간 로마 제국만의 비극에 불과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복음주의 신학자인 칼 헨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이 있다면 그 철학의 사조는 바로 상대주의일 것이다. 상대주의, 즉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전제를 믿고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한,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 모든 것은 다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괜찮고 모든 것은 허용되는 거다.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니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소위 관용이라는 말로 다 포장해 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철학 사조를 타고 이 시대에 만연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적인 자유분방함이고 그로 인해서 성적 타락은 극에 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 10대 청소년들이 알바로 자기 몸을 팔아서 원조 교재로 용돈을 벌려고 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저한테 엉뚱한 문자가 옵니다. 너무 기가 막힌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 클릭 몇 번만 하면 금방 포르노나 야동이 열리는 그런 시대, 그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마지막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동성애. 그 동성애가 세계 곳곳에 이미 만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더욱더 활개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영화나 드라마들, 그런 매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동성애를 완전히 합법화시켜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몇 차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면 잡혀가는 법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법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더 이상 동성애자들을 치유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되거나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부모가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면 부모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사회처럼 청소년 동성애자들,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이 급증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목사는 강단에 서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 영상을 동성애자들이 고소했을 때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가 없고, 동성애자들이 신학자가 되고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우리 이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정상이고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큰 무서운 그런 위험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서명을 해야 되는 자리에선 서명을 하고 또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회를 지키는 길이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오늘 28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그 뒤에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취급을 잘못하는 범죄들입니다. 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것은 사람들이 남들과 경쟁하는 관계에서 그 경쟁 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손상으로부터 생기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을 말로써 해야 하는 죄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함과 능욕함과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이것들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범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거역함과 우매함과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 이것은 의리에 반하는 범죄들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죄의 목록들이 오늘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죄악된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죄악의 목록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세히 여러분 한 번씩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함, 비방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은 나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나한테 해당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징계와 처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형벌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아이가 잘못될까 봐 좋은 말로 타이르겠죠. 그렇지만 계속 그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아마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 자식이기 때문에 꾸중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남의 집 아이가 아니라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이르다가 또 말을 안 들으면 야단을 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교정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 자식이 마음대로 행하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들고, 그리고 이제 부모를 차단하기까지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야말로 자식을 향한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큰 징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이제는 자식을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내버려 두는 것은 가장 큰 형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큰 징계입니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을 했고,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을 했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큰 벌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시는 징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불신앙의 마음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삶의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버려두는 이러한 징계, 내 삶 가운데 징계가 없다고 해서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언제든지 채찍으로 때려주시고 나를 주님이 다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